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요한계시록 11장 성전을 측량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1장은 막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질 때에 굉장히 중요한 재앙 앞에 잠깐 재앙을 그치고 막간 즉 삽입하는 말씀으로 다음 재앙을 준비하게 하기도 하고 다음 재앙의 의미를 미리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연극에선 막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10장에 이어서 11장 막간 후반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도 굉장히 잠을 자지 못하고 요즘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한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게 문을 닫고 또한 손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국민들을 보면 모두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그분들 생각하면 제가 잠 못 자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신음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여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코로나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들을 여러 종교계에선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같은 재앙이 언제 있었던가 하면서 재앙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도 자연재해가 굉장히 극심해져서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이러한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이제 세상에 종말이 그리 머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선교 100년 전쯤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와 선교할 때에는 그때는 대한민국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젠 전쟁 속에서 또한 식민지 생활하면서 굉장히 압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압박과 박해 속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 곳곳에서 종말론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종말론이 많은 성도들을 현혹하게 되고 지금 1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바로 100년 전쯤에 생긴 종말론들 잘못된 종말론들의 아류들로 한국교회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들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본문은 재앙, 박해, 핍박, 삶의 어려움 속에서 등장했던 종말론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알포드나 이상근 박사도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대해서는 계시록 중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에
속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11장에는 좀 해석을 해야 되는 용어들이나 암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것들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해석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00여 년 전에 성서신학, 성서에 대한 어떤 신학이 발전하지 못했었던 그때는 이제 문자적으로 전하기만 바빴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했는지, 유대의 역사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초대교회의 박해는 어느 정도였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복음서의 저자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복음서를 작성했고, 또한 바울 서신은 어떠한 관점으로 썼는지, 또한 맨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은 또한 어떤 의미를 두고 쓰게 되었는지 아무도 그 부분에 해석해주는 학자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쯤에 신학을 공부할 때도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인용할 수 있는 학자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일본이 더 성서신학이라든지 신학에는 한국보다 굉장히 앞서 있었다 해서 일본 학자들을 우리나라 가까이에 있는 학자의 책을 공부할 때는 일본 학자의 책을 가지고 공부했을 정도입니다. 독일이라든지 그리고 유럽의 미국의 학자들의 책을 놓고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였고요. 일본의 신학자들이 더 한국 교회보다 앞서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의 초기에는 정말로 학자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학자가 부족했었던 당시에 종말론이 득세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부터 등장하는 아주 요상한 용어들이 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촛대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은 저도 조심스럽고 학자들도 조심스럽고 듣는 이들도 조심스럽지만 문자가 담고 있는 의미보다는 어떤 이 문자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저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겐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요한계시록 11장을 해석해 볼 테니 귀를 한번 기울여 잘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10장은 힘센 천사가 요한 기자에게 이제 두루마기, 작은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작은 율법 책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주게 됩니다. 요한 기자가 그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 먹으니 입에선 달지만 나중에는 몸에는 쓰다라고 하는 말씀의 느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읽고 11장을 넘어가야 합니다. 즉 10장 맨 마지막 부분에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줄 테니 그것을 먹고 이제는 다시 고난이, 더 큰 고난이 닥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리라 라고 하며 앞에 부분에 마무리를 했다면, 11장은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증인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이 11장이니까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먼저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니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이어서 11장 1절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하는 본문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절 하나씩 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의 암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 즉 성전을 측량할 때 쓰는 도구라고 하는데요. 2000년 전에는 이 갈대처럼 생긴 막대기를 잣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는 잣대, 자를, 캐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갈대로 이게 자를 썼는데요. 지팡이 같은 막대기란 뜻은 잣대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여러 가지 의미로 구약 성경은 활용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측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측량하는 이유,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나의 것이야 라고 하면서 소유를 의미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측량하였다라고 성경 곳곳에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괴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이유도 파괴할 것, 불태울 것, 심판할 것은 그것 또한 범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측량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을 측량한다든지 거리를 측량한다든지 돌의 크기를 측량한다든지 이것은 재건하기 위해 다시 세우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입니다. 즉 보호하기 위하여 또한 파괴하기 위하여 또는 재건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목적들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떤 것을 측량할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했다면 그 부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중에는 그것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잣대로 측량하는 목적은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파괴할 것이냐 그 경계선을 긋기 위해서 오늘 지팡이 같은 갈대 즉 잣대로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즉 측량한 구역과 측량하지 않은 구역. 측량한 구역은 괜찮지만 측량하지 아니한 구역은 심판받고 짓밟히고 재앙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이 문자만 듣고 보면 성전 바깥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니까 성전 바깥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재앙을 내리신다 라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성전 밖도 성전입니다. 성전 밖도 성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상가 건물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성전, 교회 단독 교회로 가지고 있는 교회를 지은 성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차를 가지고 오면 차를 타고 교회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 앞에 들어가면 교회 사무실도 있고요.
목회자실도 있고요, 회의실도 있고요, 교회 식당도 있고요, 아동부실도 있고 청년부실도 있습니다. 교회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성전 밖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전 안, 성전 내소라고 하죠. 그 안에는 이제 옛날에는 커튼을 옛날에는 치기도 하고 했지만 옛날 성전으로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옛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면 여러 가지 코스들이 있습니다. 그 안을 그래서 성전 안쪽 뜰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쪽 뜰에는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행해야 할 여러 절차들과 도구들과 촛대들이 거기에 위치해 있지요. 우리도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대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곳곳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피아노도 있고 성가대석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위치들과 공간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예배드리는 대성전 문 안으로 안만 성전이냐, 대성전 문 바깥은 성전이 아니냐라고 질문한다면 모두가 둘 다 교회지, 둘 다 성전이지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 안과 성전 밖이 통틀어서 한 성전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 안과 성전 밖을 측량하라고 했는데 성전 바깥들을 이방인들이 짓밟았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분된 위치라고 공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까지 성전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이 측량하라고 명령받은 하나님의 성전은 넓은 범위에서 성전 건물을 부르는 히에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 즉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의 나오스. 한글 성경에는 성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로는 히에론, 건물로서의 히에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의미로 또는 성전을 성소 또는 지성소를 성전이라고 부를 때는 이 나오스라고 그렇게 헬라어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은 바로 나오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와 지성소. 그러나 전체적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전체적인 구조를 말할 때는 히에론이라는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와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나오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와 지성소 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원어도 모른 채 한글 성경으로만 성전 안과 성전 밖을 구별해서 밖은 이방인들이 짓밟을 것이다 라고 구분해 버린다면 유대인들은 머리를 긁으면서 아닌데 거기도 성전인데? 라고 유대인들은 또한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머리를 긁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말씀에서 성전은 어떤 솔로몬 성전을 대체할 어떤 제2의 성전을 가리키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의 성전은 어떤 그런 물질적인 물리적인 어떤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을 교회의 의미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접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그들이 제사 드리는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곳을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요한계시록은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것은 암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런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검열하는 로마 당국자들에게 걸리기 때문에 검열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라고 쓸 뿐이지 의미로서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단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제단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측량하라는 건 당연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믿는 성도들, 이 크리스찬들이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동일시하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 부활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로 제단, 그곳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전보다 더 깊이, 성전보다 더 깊은 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지성소, 그다음 성소, 그런 그 안에서의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3분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바로 이 경배하는 자들은 교회로 따지면 어떤 내적인 면, 교회의 내적인 면, 교회의 영적인 면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의 육적인 면, 교회의 바깥 외적인 면, 인간의 육신적인 면, 그 부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바로 이게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영과 혼은 아까 말했던 성전 안쪽에서 측량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육신, 즉 고난당할 때, 박해받을 때 당하는 아픔, 고통, 그것을 뜻하는 인간의 육에 해당하는 어떤 교회의 외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총괄해서 역사적인 부분에 도입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고 그것이 읽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현지인,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걸 듣고 있는 청중인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어들을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 그들의 전통, 그들의 문화, 그들의 관습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지금 성전 바깥에 마당은 지금 이방인들이 침탈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자꾸 성전 그 바깥의 뜰도 성전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제 주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전의 구조를 설명해드리면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으며 넓이는 한 37,000 평 정도 크게 이르게 됩니다. 성전은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고요, 성전 뜰로서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건물로서는 성전 가운데 위치한 아주 작고 화려한 구조물로 장식된 곳, 그것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부분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이제 성전 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성전 뜰, 이 성전 뜰은 성전을 둘러싼, 지성소와 성소를 둘러싼 4개의 마당을 의미합니다. 성전 뜰에는 4개의 마당은 어떤 마당을 말하는가? 첫 번째,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예배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놋그릇, 등대,
향단, 상, 제단 등이 세팅되어 있는 것이 제사장의 뜰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 예배자들이 주로 절기 때 예배드리는 넓은 뜰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가족끼리라든지 남녀 연합 예배를 드릴 때는 남자들하고도 같이 들어가서 지내는 곳, 그것이 여인들의 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뜰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서 이방인, 여러분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면 지금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방인이 뭐 성전 마당이라도 이 뜰이라도 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 밟습니다. 이방인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뜰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유대교로 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들을 담당하는 선교사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자, 아무튼 예루살렘 성전에도 뜰이 있는데 제사장, 유대인, 여인들의 뜰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정해준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 안으로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대로 성전 말하는 성소와 지성소에서 맨 멀리 있는 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뜰을 거치고 유대인의 뜰을 거치고 여인들의 뜰을 거쳐야 맨 끝에 쪽에 성소 지성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담을 넘어서 성소와 지성소 들어갔다 그러면 즉결 처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습니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도 뭐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야 하는 그곳에 감히 이방인이 들어간다? 그 정도로 성소와 지성소, 즉 나오스라고 말하는 성전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전 바깥 뜰이라고 해서 그냥 성전과 하나님과 관련 없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거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전 바깥이라고 말한 건 성소와 지성소 외에, 그것은 작은 공간, 성소와 지성소는 작은 공간이란, 그 작은 공간을 두르고 있는 마당에 있어요. 뭐 지붕이 없으니까 마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텐트를, 사이드를 다 구축해 놨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는 건물로서의 성전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뜰이 있단 말이죠. 그 뜰도 건물로서 말하면 그것도 성전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오늘 성전 바깥 마당은 어디냐라고 봤을 땐 4개의 뜰 중에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방인의 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오늘은 본문은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요한복음에 이 이방인의 뜰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에 성전 안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예배 처소로 들어가는 바로 바깥에서 장사하는, 소와 양과 비둘기들을 파는 장사하는 이들이 상을 차려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방인의 뜰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방인들이겠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의 장사에서 그 수익금을 받아서 배불림을 얻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가족, 친지들이 상인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 장사 잘 되고 돈 많이 벌어들이는 가게를 친척들, 가족들한테 주지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것을 추천하고 주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여기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다 때려부으셨죠. 그것을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통틀어서 성전이니까요.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전 바꾸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전 바꾸는 사람들은 어디냐면 타지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면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된다든지 헌금을 할 때 그들은 그래도 그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헬라 동전으로 헌금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안에서 유대 동전으로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또한 제사장의 친척들이기도 하니 그래서 동전 바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동전을 바꾼다고요? 타지에서, 즉 흩어진 유대인들이 타지에 흩어져 살다가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내야 될 때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그러니까 동전을 바꾼다는 거죠. 유대 동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엎으신 게 예수님, 바로 그것이 이방인의 뜰에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방인의 뜰도 어디다? 성전이라고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내용을 어젯밤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때는 어떤 도구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가 봤더니 예수님은 채찍으로 응징하시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갈대자로 측량하시는 방법으로, 두 번째로 그 결과로는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응징하시고, 계시록에서는 잣대로 측량해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바깥은 또한 응징받게 하고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역할 때 그들의 대상은 바로 성전의 바깥마당. 이 부분은 오늘 요한계시록의 부분과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전상의 책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오늘 잣대로 측량한 부분은 성전의 안쪽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부분을 측량했고, 제단을 측량했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과의 반대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였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아까 장소는 공통적으로 성전 바깥 마당인 이방인의 뜰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역 때,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심판의 장소로, 응징의 장소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과 상을 심판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자로 성전과 예배하는 성도를 측량하여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둘 다 심판의 장소로서 성전 바깥 마당 이방인의 뜰은 심판의 장소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두 가지 권세, 즉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기도 하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두 부분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엔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 4개의 뜰이 있는데 오늘 심판받은 뜰은 바로 이방인의 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11장 2절에 이와 같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즉 그들은 이방인의 뜰이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제공된 뜰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를 한번 풀이해 드리는 걸로 1분 동안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암호를 드리면, 성전 바깥 마당은 뭐냐? 4가지의 뜰 중에 이방인의 뜰에 해당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교회의 한 부분이라 이것이죠. 교회 바깥이라고 불신자라고 생각하시면 그 뒤에 절에서 우리는 이상한 해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방인들이 나중에 거룩한 성을 침탈하고 짓밟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적고 있지만 불신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 여기서는 로마 제국을 암호화해서 이방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전 바깥 마당, 이방인의 뜰, 또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또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지리적인 의미의 예루살렘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은 아예 이제 무너진 이후에 AD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아예 파괴된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주는 상징적인 그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그 백성의 모임들의 이라는 뜻을 그 유대인들은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신약 교회, 박해받는 요한계시록 당시의 신약 교회를 의미한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를 측량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 당국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암호화시켰던 단어들 1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은 바로 로마 제국을, 그리고 2절에 거룩한 짓밟힘을 당하는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 또 예루살렘 교회, 또는 그것도 또한 신약 교회. 바로 성도들의 육체를 상징하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그래서 짓밟힘을 당하는데 바로 성도들의 육체는, 교회는 고난받고 박해받는다. 우리 육체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2절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했던 42달 동안 짓밟히는 이 기간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요한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박해받는 어떤 기간, 이거는 뭐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42달이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상징적인 숫자의 의미,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7, 그건 완전수야. 그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야. 6, 그거는 완전수에서 하나 모자라는 사탄의 의미야. 마귀의 숫자야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42달 3년 반 126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11장에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 숫자들 딱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래, 고난의 의미, 좀 힘든 의미, 그래 40년 동안 광야에서 종살이 했었던, 광야 생활했던 40년, 그래 4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렇지. 42라는 숫자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주에 강해하고자 시도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을 주석을 쓰다가 주예를 쓰다가 마태복음 1장에 막히는 부분이 바로 42대 예수님이 왜 42대에서 끝났을까? 12대에서 42대지만 사실은 42대 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으로서 42대 손이라 중간에 몇 명이 족보에서 빠집니다. 왜 족보에서 몇 명을 빠뜨리면서까지 12라는 숫자를 세 단락으로 맞춰서 총계 42라는 숫자를 예수님 앞에 딱 두게 했을까? 그 의미는 유대인들이 42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이미지입니다. 42라는 숫자는 고난의 이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이 3년 반, 이것도 42입니다. 1260이라는 숫자도 42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나오는 42달, 이것도 42입니다. 다음 주에는 42라는 숫자에 얽힌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42라는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는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유대인의 입장에서 풀어드리는 시간을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